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주여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역병의 사태 가운데서도 이 격동의 시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다. 저들의 심령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길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저희가 지난 주일 본문은 저희들이 익히 이 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는 잘 아는 기사인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서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고 다른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밑바닥에다가 우리가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을 깔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포장은 주의 영광인데 그 안에는 내 유익이 되는 일만 내가 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러한 것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면 내가 성도로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한가? 혹시나 내 유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것들이 그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은 광야를 바라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광야와 같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어떤 길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죠. 그러다 보면 광야에서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에 우리는 반드시 처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또한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23편 2절 말씀,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 보면 당시에 주인과 종의 위치에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종은 항상 그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바로 주인의 손끝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인이 말로도 하지 않습니다. 말로도 하지 않아요. 지시할 때 어떻게 하면 손끝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그것을 종은 다 알아서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눈의 위치는 그가 눈을 뜨자마자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주인의 손끝에 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불호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싶을 때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의 손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은 오병이어의 기사를 일으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면요, 자, 오병이어의 기사가 끝난 직후로 여겨집니다. 끝난 직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제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 뭐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하면 뭐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데 그들은 굶주려 있던 상황이었고, 언제든지 그 마음 속에는, 그 육신 속에는 공허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단지 그들에게 말씀만 허락하시고 단지 그들에게 병을 낫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 우리가 세상의 국가에서도 세상을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가장 잘하는 왕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배고픔,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이
그러한 통치자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는 12광주리에 남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로 여겼냐면 바로 우리의 임금으로 삼을 분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을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먹였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바로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자신들을 뭐예요?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할 정도였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열광하고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대통령에 오를 사람에 대한 그 인기도요, 사실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한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전폭적인 열광적인 인기가 그 핵심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먹이셨을 때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이분이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 선지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위 이 성공했다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공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성공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공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큰 재물을 누리거나 얻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명예를 얻거나 그러한 것을 하면 보통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는 의미의 이 정체를 알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그런 거 그 안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의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성공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러한 개념에서 성공하려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내가 뭐 명예를 가져야지 이런 의미보다도 그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 말에 동의해주고 나를 따른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라는 거죠.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분명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죠. 엄청난 성공을 이루셨죠. 왜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그 사람들은 지지했고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자신을 애워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자기 곁에 있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떠나 보내셨다. 다 돌아가라. 진짜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게 먹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더 이 전국에 퍼지게 해서 예수님의 인기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돌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뭔가를 줬고 내가 그만큼 공을 들였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셨어요.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돌려보내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없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한 요구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나오셔서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홀로. 우리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재물이 우리의 시험이 될까? 명예가 우리의 시험이 될까? 사람이 우리의 시험이 될까? 그 모든 시험,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실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어떠한 의미에서 주실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사실 시험이라는 건 돈이 없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직업이 없고 어떠한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진지 아십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없으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진 게 내게 없으면 그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시험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놈의 돈이라는 걸 내가 내 호주머니 속에 내가 쓰든지 안 쓰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습을 보면 결국엔 그러한 세상의 인정을 누리기 원하는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라. 왜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렇죠? 나를 따르는 것 같고 나와 친한 나의 친구 같고 나의 가족 같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은 결국엔 다 떠나갈 자들이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건 뭡니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오히려 그 모든 자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
그것만이 유일한 관계라는 것이죠. 저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목회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목회의 성공. 어떤 분들처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평생 나를 잊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수많은 사람이 나를 잊지 못한다면 그것이 목회가 성공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된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하나님. 목사도 하나님, 직분자도 하나님, 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혼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관계 맺도록 해주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혼자 간다라는 거죠. 혼자 다 떠나가고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를 흩으시고 본인이 아버지께 나아갔던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고 그걸로 낙심하고 그걸로 어디로 갈지를 몰라 헤매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에만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요 자신이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은 즉시라고 표현해요.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재촉하셨다라는 거예요. 재촉하셨다. 뭘 재촉하셨어요? 빨리 배에 타서 강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얼른 가라.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후광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근처에서 모시는 제자들 역시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에도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막 이러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그것은 곧 누구의 지지와 같았냐면 자신을 향한 지지와 같았을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호를 이 제자들도 똑같이 즐겼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재촉하셨다. 빨리 배 타고 가라. 빨리 배 타고 가라. 너네가 이런 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거기 좀 더 있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에 결국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겠죠. 본문에는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주님의 명령, 배 타고 빨리 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자리인데, 우리 이거 지금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 인정해주고 있는데 왜 여기서 자꾸 떠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오늘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겠죠. 야, 진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야,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지? 그러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내가 그 물고기를 나눠줄 때, 야, 내가 그 떡을 나눠줄 때 사람들이 나를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야, 정말로 대단했어. 막 이런 무용담 같은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도 하였고, 한켠에서는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왜 예수님은, 아니 왜 우리를 왜 보내신 거야 도대체? 좀 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보내신 거야 도대체? 그러한 불평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들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시작이셨다는 것은 그들은 있고, 자신들이 했던,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러한 영웅 심리에 빠져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거센 풍랑이 바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덮친 것입니다. 자, 이 배가 예수님이 떠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먹고 난 이후니까요. 저녁을 먹고 난 이후니까 아마 뭐 저녁 저희 시간으로 하면 뭐 6, 7시 정도 됐겠죠. 그리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서요, 그들이 바다에 어느 정도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배에 다가오신 시각이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밤 사경.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시간 대를 의미하는데, 그게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7시, 만약에 8시에 배를 탔다고 해도, 8시나 9시에 배를 탔다고 해도 다 정리하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하고 얼마나 이 고전을 하고 있었냐면은 9시간 동안 그 바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풍랑과 싸우느라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소위 그래도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그들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그 바다 한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을 가는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참 잘 된다. 일이 잘 된다. 야, 사역이 잘 풀린다. 야, 우리 가정 일이 잘 된다. 야, 우리 생업이 잘 된다. 야, 우리 진로가 너무나도 잘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우리 사업 잘 돼요. 우리 애들 잘 돼요. 우리 집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가혹한 풍랑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엔 반드시 이러한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무슨 힘으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풍랑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시련이 얼마나 큰지, 이 시련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이 시련이 얼마나 큰지요, 마치 이 제자들이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이 파도와 싸웠을 때 그들이 주님을 생각할 수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힘든 일 생기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입을 것이 없고, 당장 살 곳이 없고, 당장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있으면 주님 생각 나십니까? 솔직히 안 나잖아요. 주님 생각이 안 나요. 왜?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끄는데 이 모든 신경이 집중돼 있고, 이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 큰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런데요, 저희들이 아까 보았지만 주님이요, 밤 사경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이 9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이 바다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면서 그들이 주님도 찾지 못하고 이제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어떻게 이 배를 찾아오셨다고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은 이 배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놀랐어요. 26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은 뭐라고 여겼냐면 유령이라 말했다.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귀신이라고. 예.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즉각적인 반응이죠. 야, 귀신이다 하면서 이제 풍랑도 두려울 판인데 귀신도 두려울 판이야, 이제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세상의 다른 수많은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조금 아는 척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세밀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무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분들이 그러한 자신의 전문 분야 아니면 자신만이 겪고 있는 그러한 일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탁탁 해결해주는 어떠한 분을 바라보면 진짜 그 마음속으로 그분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분은 저렇게 저 사람을 도와주시는구나, 실질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보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이 제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그 겪는 풍랑과 그 모든 그들의 사투를 주님은 다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36장 12절 말씀을 2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이 좋을 때는 은혜 받고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습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 왜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한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내가 정말로 내가 진짜 날듯이 뛰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다니까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주 손 다 놓고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똑같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 우리가 주님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려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예요. 은혜.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많이 설교도 하시고 하는데 항상 기분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분이 저는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떻든지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나를 교만하게 하는 시험이 오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시험이 다가와도 나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자신이 베드로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죠.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이 사건이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9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정말로 기진맥진하고, 근데 갑자기 유령 같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내가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빨리 이 상황이 종결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거 문맥상 맞지도 않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명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이 사건에서 도대체 베드로의 질문은 주님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하도록 하셨을까? 정말로 우리가 저 율동공원 호수라도 가서 그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이 계시면 저를 물 위로 걸으라 하십시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늘 이 설교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뉴스에만 나오게 돼요.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의 광풍을 맞으면서 우리가 힘겹게 나아갈 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찾아오셨을 때 성도가 그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시긴 거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오히려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이 인생의 광풍, 정말로 이 휘몰아치는 이 바다를 건너 주님께로 제가 나아갈 수 있게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오히려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결국 온전한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오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풍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보일 반응은 뭐냐고요? 그 다음 반응, 그 반응이 뭐냐면 맞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말씀 대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어떤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게 돼요. 이 성도가 그래요. 성도가. 세상은 더욱더 세상으로 나가겠지만 성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라는 말을 듣고 그가 물에 발을 딛고 몇 발자국 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바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졌어요. 왜 물에 빠졌어요? 30절에 보면 나오죠. 그 광풍이 멎은 게 아닙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어요. 파도는 계속해서 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두려웠던 그것들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려고, 말씀을 바라보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된 주변의 이 어려움을 그가 느꼈을 때 다시 그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아서 물에 빠지고 말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약속이 뭐예요? 자, 31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나의 말을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야, 너 왜 내 말 안 믿어? 혼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시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너는 내 말을 못 믿느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바다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어 그 순간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오늘 밤 본문은 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이 역병의 광풍, 이 경제적 어려움의 광풍, 또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인한 광풍,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모든 광풍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쳐 왔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살 길이 없죠. 막막하죠. 절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면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그 배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광풍을 잠재우시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어보죠.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의 모진 광풍 가운데 정신없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며 목숨만을 연명하기를 구차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저희 마음에 품게 하시고 언제나 주를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